반갑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예산당회가 있어서 제가 2주간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목은 능숙인가 성숙인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제목은 뇌물인가 재물인가였습니다. 뇌물이냐 재물이냐. 근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가? 우리는 괜찮은가?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나만 괜찮다고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재물이라는 것은 죽어지고 사라지고 감춰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신 것처럼, 그 재물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자리나 인정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감춰지는 자리이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은 또 하나됨의 회복을 위해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네가 제물로 드려지고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네가 먼저 화해를 구할 때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라. 내가 먼저 화해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대략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주가 이제 공동체의 회복이었다면 오늘은 개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한국말 어렵지 않죠? 자, 지난주에 한번 여쭤봤던 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알아서 손 드시고요. 이 분당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닌지 예수를 믿은지 아직 1년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1년이 아직 안 됐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 뒤에 우리 애기들은 1년이 안 된 애들이 있는데 손을 못 들죠. 1년이 안 됐다. 자, 그럼 2년 정도 2년이 안 됐다. 없으세요? 오케이. 제가 너무 여러분을 낮게 봤나요? 좋습니다. 5년이 안 됐다. 나는 교회 다닌 지 5년 안 됐다. 한 명? 뻥치시네. 너 내가 왔을 때부터 있었잖아. 아니야? 나 왔을 때 없었어? 내가 온 지가 만 5년이 다 돼가는데.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6년, 7년, 빨리 올라갑니다. 이거 경매도 아니고. 8년, 9년. 자, 9년 봤습니다. 9년 없고요. 자, 10년 한 명 나왔고요. 11년, 12년 2명, 13년, 14년, 15년. 야, 예수 믿으니 다 15년이 넘으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20년, 20년, 아직 20살이 안 됐나요? 그렇구나. 아직 20살이 안 돼서 예수 믿은 지 20년이 안 됐어요. 야, 유나 겁나 부러워한다. 좋습니다. 30년이 안 되신 분, 예수 믿은 지 30살이 안 됐잖아, 헬라. 그치? 영철이도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30년이 안 된 거고, 30년 넘으신 분,
나는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다. 예,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통날까 봐.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그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괜찮을까요? 자, 지난주 공동체 얘기할 때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가부터 시작을 했죠. 자, 개인의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30년이 채 못된 헬렌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20년이 채 못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은, 예수 믿은 그 신앙은 그만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아니면 그림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배운다든지 뭐 한다고 치면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억지로 시켜서 누군가 앉혀놔서 억지로 하는 것 말고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뭔가를 배우고 내가 원해서 뭐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운다 할 때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10년 이상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그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웠다고 한다면 어지간한 몸치나 어지간한 음치가 아닌 이상은 꽤 하는 수준이 되겠죠. 꽤 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해서 했을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 중에 2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억지로 교회 다니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억지로 성모는 희원이가 억지로 끌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겠지? 몸이 아픈 거죠. 누군가가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뉴스에 어느 학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딸이 지금 시니어인데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카드 끊을 거야. 용돈 끊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예배를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20년 된 신앙만큼 성숙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30년 예수 믿은 것만큼 신실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녀면 10년이 아니에요. 5년만 다녀도, 5년 아니에요. 3년만 다녀도, 아니 1년만 제대로 교회를 잘 다녀봐도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때에 찬양을 할 때 손을 들어야 할지, 찬양팀 5년 해보세요. 찬양팀 몇 년 했어요, 희원이? 10년? 10년 아직 안 됐어요? 5년은 넘었어요? 5년 넘었어요? 오케이. 찬양팀 5년 해보세요. 어느 가사와 어느 템포에서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고 어느 타이밍에 눈을 감고 어느 타이밍에 눈물을 찔끔 흘려야 될지, 물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아요. 느낌적으로 알게 돼요. 모르고 싶어도 알아요. 자, 교회 한 1년, 한 10년 다녀보세요. 목사님이 앞에 나서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목사님이 그나마 조금 힘이 날지 이런 거 알거든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능숙해집니다. 능숙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신앙 생활은 능숙해지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는 정말 성숙해지냐고요.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왜 거기에 자신이 없냐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만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정말 진짜가 되면 좋겠는데 왜 거기는 우리가 자신이 없을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어른들만 보더라도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어.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32주년이에요. 내가 이 평안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다녔어 라는 분 아직 못 봤지만 처음부터 다녔어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봬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되신 어른들 중에 여전히 조금만 힘들면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지쳤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나 이제 안 다닐 거라고 그러고, 그뿐이에요? 자기만 상처받나요? 딴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싸워요. 험담을 해요. 깨져요. 깨뜨려요. 교회 20년, 30년 다니면 뭐해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면 뭐해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아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참여하고, 이거나 참여 안 해도 되고, 막 그런 거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면 뭐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정말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20년, 30년 다니면 우리의 믿음이 20년, 30년의 값어치가 있냐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베테랑스 때였죠. 그래서 대략 한 3주 전부터 헤드폰을 사고 싶어가지고, 이 헤드폰이 되게 욕심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헤드폰이 있어가지고 헤드폰을 사고 싶어서 겁나 많이 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아마존도 찾아보고, 리뷰도 다 읽어보고, 사람들 다 찾아보고, 막 비교하고, 그래 어떤 게 좋지, 내 버짓 안에서는 어떤 걸 살 수 있지, 막 그랬어요. 막 엄청나게 찾아보고, 거의 한 2주 가까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제는 이게 딱 나오면 이거는 무슨 기능이 있고, 어디에 이게 몇 미리, 드라이버가 몇 미리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그러다면은 모델을 딱 결정한 다음에는 이제 슬릭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 비교 사이트를 찾아서 딜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막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에 돈이 너무 넉넉해서 돈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 사고 싶어? 그럼 사면 되지. 이거 괜찮아 보여? 이것도 사면 되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좀 친해지려고 그랬는데 안 계세요? 네, 저도 안 그래요. 네, 저는 헤드폰 하나만 살 때도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찾아봅니다. 비교해봅니다. 따져봅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잘 작동을 하는가, 실제 사람들은 어떤가, 이거 엄청나게 찾아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화기 아이폰을 이번에 14으로 바꾼 친구들도 있는데, 14 프로로 바꾼다 하면 아이폰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14 프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새 거야? 그럼 새 거 사면 되지. 이렇게 돈 많은 친구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14이 무슨 있어? 그래.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그 기능이 뭔지,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지. 만약에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얼마 전에 자동차를 새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친구도 있죠. 자동차를 새로 사신다고 할 때 여러분 비교해 봅니까? 안 비교해 봅니까? 검색해 봅니까? 안 해봅니까? 그냥 가가지고 뚫레 가서 이거 예쁘네, 이거 주세요 하고 그렇게 차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 살 때, 여기 집 사신 분들도 계시죠? 집을 사실 때 그냥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집이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이 밸류가 어떤지, 그 다음에 컬러는 어떤지, 뭘 수리해야 되는지, 인스펙션 다 받았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집 나왔네? 사지 뭐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기를 바꿀 때도, 컴퓨터를 바꿀 때도, 차를 바꿀 때도, 집을 살 때도 겁나 많이 찾아보잖아요. 뒤져보고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이 집이 얼마고 저 집이 얼마고, 이 동네는 어떻고 이 동네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미안해요, 아직 20살이 안 된 친구들은 학군 이런 거 상관없겠죠. 어쨌든 막 그래요. 저기 아저씨들은 다 그래. 집 살 때 다 그래. 쟤네는 집 샀거든, 난 못 샀는데. 그래요. 아저씨라니까 상처받았어? 갑자기 고개를 떨구네. 이제 아저씨야, 빼박이야. 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전화기, 컴퓨터, 자동차, 집 살 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따져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찾아보셨습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온 인생을 책임질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뭘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예수를 믿는지 따져보고 살펴보고 찾아보셨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 예수님은 그저 내가 내 욕심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뭐 할 때 나의 명분이 되는 분, 그냥 내가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에 보기 좋은 모습에 나의 들러리가 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교회의 생활은 능숙해지는데 진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도 늘지 않고 하나도 성숙해지지 않고 점점점 더 창피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제 그러냐고?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찬양이 감동이 안 돼, 설교가 마음에 울림이 없어. 여러분, 예배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고, 교회가 내 취향에 맞아서 재밌어야 하고, 내 것은 손해보거나 내 것은 나누거나 내가 뭔가를 투자하거나 내가 뭔가를 섬기지는 않으면서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하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예수 믿고 싶은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은 거 맞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회복은, 믿음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가?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듯이, 개인의 신앙의 회복도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고 싶기는 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할 내용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고 나의 모습은 신앙 생활에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아는 것,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동시에, 이것은 동시에입니다. 알고 충분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니라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실천,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 나의 믿음이 되고 실제 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월요일마다 청년부에서는 배드민턴을 쳐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월요일마다 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처음 배운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 없이, 설명이나 코치가 없이 무작정 여기 놓여있는 라켓 하나 쥐어들고서 막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자기 체면을 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라켓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드민턴 잘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친다고 배드민턴 잘 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모르죠. 운동 천재면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코트에는, 체육관은 가지 않으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로
배드민턴의 룰은 이렇고, 라켓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하이 클리어는 어떻게 넣어야 되고, 드랍샷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헤어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겁나 많이 봐요. 계속 봐요. 제가 마치 헤드폰 사려고 유튜브 찾아보는 것처럼 계속 봐요. 보고 또 봐요. 근데 한 번도 체육관에 가지 않아요. 그 사람 배드민턴 잘 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쳐요. 해보지 않으면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알아야 하고요, 동시에 배우는 걸, 알아가는 걸 실제로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진짜 실력으로 실제가 돼서 나의 것이 되는 거지,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 무조건 해보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배드민턴을 몸에 익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 아는 것도 끌리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에 능숙해진다는 건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아는 걸 사는 거예요.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 같이 보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공동체 안에는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누구는 인프피고, 누구는 뭐 저쩌고, 뭐 그래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철이처럼 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같은 사람. 청년부 이가 3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 뒤에서 돌보는 아이 같은 친구들, 그치 유나야? 이런 친구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며, 서로 섬김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섬겨라, 네가 나한테 뭐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드려질 때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며, 서로 이웃을 섬기며, 정말 실제적으로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믿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아는 일, 그것과 동시에 또한 믿고 아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만 본다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1년 다닌 사람은 최소한 1년만큼이라도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다닌 사람은 10년만큼이라도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30년 다니신 분들은 30년 다닌 것만큼 성숙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깊어지고 성숙해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 예배 얼마나 많이 안 빠지고 교회 예배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다니고, 수요 예배 다니고, 금요 예배 다니고, 주일 예배 다니고, 내가 행사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래서 쭉 14절, 15절, 16절 가시면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서, 서로 도와주랍니다. 서로 도와주어서, 아까 서로 섬기는 거였죠. 서로 도와주어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실제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머리로만 나는 예수를 안다고, 자기 최면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목이 쉰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말을 달달달 외운다고 닮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제물로 바쳐지고 드려지고 감춰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 말고요. 남들 앞에서 보여지도록 하는 것 말고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줄 때만 하는 것 말고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목사님, 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미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드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나는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는 이 정도는 바뀌어야지, 이 정도는 좀 달라져야지.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그걸 왜 내가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나는 그런 섬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야 된다고요. 내가요, 내가. 그러므로 예배는, 진짜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찬양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까? 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이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줘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니까요.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 사랑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면 네가 그게 뭔 자랑이 있냐. 너한테 못하는 사람, 너한테 싫은 소리하고 너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해라.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마음이 죽을 것 같죠. 해보세요. 해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안 하겠다고요? 내 마음이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는 걸 포기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진작에 우리를 포기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해보자고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회복은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볼 때 결코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나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고요, 나의 신앙이 무너져 가는데 공동체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일요일에 1시 반부터 2시 반 요 평안교회 본당 안에서에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 외에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찬양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아까 앞에서 찬양했던 것 중에 마지막 찬양이에요. 제목은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으로 이어지는 예배,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예배.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가 않은 게 당연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기 싫은 게 우리 마음이고요,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너에게 잘 못하는 사람,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이를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능숙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살려 하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왜 제자리 걸음인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화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하나님께로 깊어지며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안 돼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떡도 받아가시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